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12장 9절로 14절 생명의 삶 큐티 8월 21일자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예수소망교회의 주보에 보면 예수님 잘 믿는 12가지 비결 하는데도 나오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 그 예수님 잘 믿는 12가지 비결이 로마서 12장을 근거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의 그 대강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장으로부터 8장까지는 교리고 그 중에서도 8장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인데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 이방인을 먼저 믿게 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부가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부터 16장까지는 흔히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하는데, 그 교리에서 보면 오직 우리는 은혜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그것이 12장 이하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이하에 보면 이제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선과 악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과 악의 구별은 사실은 그것보다도 상위의 개념인 사랑이라고 하는 데서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불교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교는 선과 악의 구별이 없습니다. 무불지 해서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다 하는 인식론적인 특별히 그러한 입장을 취하죠. 우리로 치면 교리하고 윤리라고 할 때 그들의 교리는 선과 악의 구별이 없고 그들의 윤리에서는 선과 악의 구별이 있게 되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일 텐데, 그런데 그 교리의 개념이 너무 강해서 선과 악의 분별, 그게 불교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자, 그거와 똑같은 논리로 기독교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교리가 강조되어져 버리면 윤리에 있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일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상위의 개념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묵상해야 할 구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자기중심성이, 인식에 있어서 자기중심성이 강화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고 교만하게 돼서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하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조심하고 피해야 할 일이죠. 한국말에 한 달이 길면 한 달이 짧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점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인식할 때에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앞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흔히 그런 훈련들, 언어의 훈련도 하는데요. 운전 예절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양보 운전하는 거. 저 사람 바쁘신 분인가 보다, 나보다 급하신 분인가 보다,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해 주는. 그래서 운전하면서 저 사람 운전 왜 저래? 저거 하는 거 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존경하고 하는 일이 더 중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에게는 이것이 좀 문제가 됐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 의를 앞세우려고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열심 내는 일에 굉장히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 중에 특별히 이 열심을 내는 문제에 그러한데 11절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그러므로 한마디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장로교인들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하나님 다 하실 거야 하고 무기력하게 혹은 방기적으로 그냥 자기는 내버려 두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살아가는데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교리와 윤리에서의 이 관계를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교리적인 게 강조되면 12장부터 나오는 이 윤리 문제가 부각되질 못합니다.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 교리와 윤리의 관계 문제,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생각할 때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생각할 때 뜨겁게 살아야 한다.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영성이란 말을 쓰는데요. 성령 영성이 있습니다. 성령 영성. 성령 영성은 은혜 아래서 믿음 아래서 기도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영성이죠. 순서가 은혜 베푸심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 맞춰진 믿음을 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게 되다 보면 그게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수가 많아요. 자기의 소원이나 제목이 앞서가면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져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진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오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아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땐 뭐 한다? 어려운 땐 참는다. 또 소망 중엔 뭐 한다? 즐거워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면
즐거워할 때도 있고 참아야 할 때도 있고 잘 모르거나 일이 쉽게 진척되지 않을 때 혹은 여러 가지의 질문들, 그것은 기도의 제목이죠. 이것이 다 우리를 주께로 비끄러 메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즐거움이, 참음이, 인내가, 기도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더 많이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즐거움입니까? 인내입니까? 기도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우리를 비끄러 메어 놓는 방편들, 채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앞에 있는 성도들하고 조금 다른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찾아온 손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이 손님 찾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 집 문을 두드리지, 그렇지 않은데 그 집 문 두드리면 박대를 받겠죠. 푸대접을 받겠죠. 그런데 옛날에 시골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객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좀 여유 있는 집에서는 사랑방에 하루 묵어가라고 하고 손 대접을 합니다. 이건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5, 60년 전만 해도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100년 전에는 일제시대 때는 꽤 많았고요. 그 조선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는 어땠냐? 아브라함 시대에도 말할 것 없이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 손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회봉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먼저 개인적인 체험으로 어디에 물질이 많이 쓰여지느냐? 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쓰는데 가정에서 사람 노릇하느라고 돈 많이 씁니다. 무슨 생일상 차려드리고 뭐 부모님 뭐 칠순잔치 여행 보내드리고 뭐 기타 등등 나의 친족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국가에 세금 바치는 일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좀 아는 사람이 많으면 친지들 결혼식 뭐 이런 거로다 돈 많이 들어가죠. 그럼 사람들이 그 정도 물질 쓰는 것도 참 월급 벌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거기 덧붙여야 될 건 뭐냐?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가 더 붙는데 하나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 중에 우리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저 멀리 나가 계신 선교사님일 수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데도 물질이 들어가고 또 손대접인데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나의 생애에서 만나는 나그네들, 사회봉사하는 데도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물질 쓰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족, 친지들한테 쓰고 그리고 교회에 혹은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만난 이들, 선교사님들에게 쓰고 사회봉사하는 데 쓰면 개인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하고 낭비라고 하는 건 사실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펴볼 때에 믿는 자가 어찌 해야 될지, 경제생활 어찌 해야 될지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과 저주의 법칙인데요. 축복한 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타당하면 그가 축복받고 축복한 나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했습니다. 그 저주가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축복이면 그는 축복받지 못하고 축복한 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저주의 법칙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주한 자가 있고 저주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 받은 자의 저주 받을 만한 짓을 했으면 그러면 저주한 사람은 축복을 받을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한 자를 저주하면 저주한 사람에게 믿져야 본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그에게 합하지 않으면 저주한 사람이 저주를 받고 저주받을 자가 저주받은 게 합해졌을 때 저주한 자가 과한 저주를 했으면은 저주받은 자와 저주한 자 모두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축복과 저주의 법칙도 살펴보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박해한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영성의 훈련이 된 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인생들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는 주와 함께 전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잘 깨닫고 전진하며 주 안에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 안에 쓰임 받으며 주와 함께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